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되시고 진실하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그 신실하신 말씀, 진실하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어머니, 형제, 자매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형제, 자매. 주님이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핵심이 이제 그 부분이고요. 일단 16절부터 보시면 그 언약의 날로 보면은 지금 16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이제 넷째 날에 속합니다. 넷째 날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절부터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까지는 넷째 날에 해당됩니다. 넷째 날은 광야의 삶이에요. 창세기 넷째 날에 주님이 창조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그분의 아들들을 의미하고 있죠. 16절을 일단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등불을 갖다가 그릇으로 덮어 두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죠.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상식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진리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등불이 무엇이고 평상이 무엇이고 그릇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비유였으니까. 첫 번째 등불이 뭔가 하는 거죠. 등불을 켜서 그랬는데 등불이 뭔가 이제 답은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그랬죠?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문자로 주신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빛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어요. 그 빛이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말씀은 말씀인데 이 안에 빛이 들어있는데 그 빛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평상 밑에 있으면 숨겨져 있는 상태고 그릇으로 덮어놓으면 숨겨져 있는 상태다. 66권이 다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 위에 놓는 것이다. 간단해요. 그 복음으로 진리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 빛을
평상 위에다 놓는 것이고 그릇 안에 닿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이 비밀이 지금까지도 계속 덮어놓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이것을 열어서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등불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하죠. 예. 근데 그것도 등불이라는 거예요. 요한도 등불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때에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예요? 이 요한의 빛을 보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빛인 줄 알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네, 우리들도 다 그랬었어요. 그 말씀이 세례 요한 측면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래요. 요한도 등불은 등불인데 나는 더 큰 등불이다 이거죠. 마치 창세기 그 넷째 날에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는데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큰 광명체예요. 큰 광명체고 요한은 작은 광명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등불이다. 너희가 한때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언한 것이 큰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등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죠. 진리가 큰 등불이라는 거예요. 작은 등불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표면으로 보는 말씀이 작은 등불이라는 거죠. 거기서 즐거워하고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께서 친히 등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면 등불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복음 자체를 등불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릇으로 덮으면 안 되겠죠. 분명히. 이 그릇은 뭐냐 이거죠. 그럼 그릇을 스키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할 때 이 그릇이 스키오스, 그릇이라는 거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릇 보배를 우리가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 담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고 큰 힘이다 이거죠. 이것을 알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릇이요. 우리 자신이 그릇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릇이고 우리 자신 안에 그 등불이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이 그릇 나오죠?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은 사실상 나무로 지은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과 성령께서 지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을 구분해서 대조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우리의 마음 성전이라면 천히 쓰는 그릇은 뭐예요? 사람이 지은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하면 사람이 지은 집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릇은 결국은 두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겉사람의 그릇이 있고 새 사람의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그래서 이게 다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게 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나 그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그릇으로 그 복음을 덮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릇에 그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릇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릇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을, 등불을 그릇으로 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분을 조절하는 상태가 되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임금이에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 생각이 얼마나 이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적 관계로 서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등불을 덮는 그릇이 되면은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등불을 그릇에 담으면 귀히 쓸 그릇이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성령의 전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 이거죠.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서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아래에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모디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도량형이에요. 대박이에요. 말하자면 저 곡식 같은 거 있죠. 그걸 재는 도량형이에요. 이것은 왜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도량형, 잰다 이거죠. 무언가 측량을 한다 이거예요. 율법 측량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 측량.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상호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이러면 말로 그 그리스도를 덮는 거예요. 덮는 것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 밑에 놓으면은 등불을 말 밑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갇힌 상태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아니요? 그러면 아니려면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을 하시면 돼.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복음으로 살면 되죠.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지 말라 이런 뜻은 뭐냐면 율법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너를 발견해라 이거죠.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평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상. 평상 아래에 둔다라는 의미는 뭘까? 평상은 침상을 의미합니다. 침상, 침대. 그 문둥병 환자를 어디에다가 침상채 들고 왔다 했잖아요. 네,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클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침상.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면 침상은 누가 누워 있는 것이냐 하면 병자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병자가. 자, 그러면 병자가 누워 있어야 할 그 침상에 침상 밑에다가 그리스도를 놓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병든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침상 밑에다 놓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침상 위에다 놔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침상 위에 내가 병자로 누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올려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병자에서 고침받고 빛으로 살아났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가 놓으면 내가 환자인 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영적 환자라는 것을 아는 상태가 뭐냐면 그 등불을 침상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자였구나, 내가 문둥병자였구나, 나병 환자였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을 했다면 그것이 곧 빛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곧 등경이라는 거죠.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그리스도가 이미 터치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침대 위에 있으면 침대 위에다가 그 복음의 등불을 올려놓는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상태예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등불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등경 위에다가 두라고 그랬죠. 등경 위에다가 둔다는 의미는 지금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침상 위에다가 놔야 된다는 것과도 같아요. 그럼 등경이 일단은 무엇인가를 봐야 되겠죠. 등경은 뭘까? 리크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촛대라는 의미예요. 촛대. 촛불을 켜서 올려놓는 그 등잔대를 말하는 거죠. 등잔대.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여기서 7금 촛대. 이것이 뭐냐면 7별은 7교회요.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촛대 등경이죠. 등경. 7개의 등경은
7개의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면 교회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 예.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등경이라는 거예요, 등경. 그럼 내 자신 위에, 등경 위에다가 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고 그 위에 그리스도만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 이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내가 그릇으로 되는 거예요. 그릇. 그리고 그릇 안에 그리스도로 빛이 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밖에 나가서 열심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등경 밑에다가 등불을 감춰놓은 것과도 같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서 복음이 나오면 그게 이제 등불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예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말이라고. 자기 생각이 바뀐 거. 그래서 심판은 무엇로 한다고 그래요? 심판. 자기가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비질의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이 자기를 심판한 거라고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는 사람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자, 그러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위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숨은 것이 뭐냐면 등불이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 로고스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등불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드러난다 이겁니다. 드러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장차 알려진다라는 것도 역시 나타난다. 그 말씀이 나타난다. 근데 그냥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가만 놔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는 누구나 그냥 뭐 예수 믿고 있으면 다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2절에 이 같은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가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런 말씀이죠.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 숨긴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드러내려 하지 않으면 숨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으면 감추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비밀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감추인 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죄인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병든 상태라는 걸 모르면 병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맥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숨겨져 있어야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숨겨져 있어야. 그러면 드러내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숨겨져 있구나를 알게 된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아, 나에게는 숨겨져 있구나. 비밀이 숨겨져 있네. 내가 그걸 몰랐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게는 일단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드러난다 이거죠.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알고 있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죠. 본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근데 내가 봐도 모르겠네? 이런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보는 거예요. 뭘 보고 있냐면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못 보고 있네? 이것을 내가 인식하잖아요? 그게 보는 겁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숨겨둔 것인 줄 알아야 이제 그 숨겨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나에게는 감추어져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드러나는 게 아니죠. 네, 아무한테나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리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알려달라고, 나타나게 해달라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걸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앉으나 서나 보여 주시옵소서. 앉으나 서나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가 드러난 것을 내 안에서 드러났어도 내일은 더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 18절로 갑니다. 18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니 하시니라. 자, 위에서 설명한 말씀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등불이 밝혀지기도 하고 등경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마을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죠. 어떻게 듣는가가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다섯째 날에 속해요. 다섯째 날은 무언가 하면 완전 분리가 일어나는 상태예요. 요단강에 건너가는데 낮과 밤이 어둠과 빛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서 밤은 못 들어가요. 어둠은 못 들어가요. 요단강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빛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듯이 속사람만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이른
완전히 가나안 상태, 저 광야의 삶을 다 마치고 거기서 다 배우고 이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있어요. 여기를 좀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를 좀 이 마가복음에서는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24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기까지 맞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있는 것이 뭐고 있는 자는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은 또 무엇일까? 이제 요 문제죠.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듣는가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거 있죠? 받는 거, 있는 자는 더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헤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헤아리는 거. 헤아린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헤아린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럼 헤아리는 게 무언가 이게 뭐냐 이거죠. 너희의 헤아리는 것은 헤아린다라는 의미가 단어가 뭐냐면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트레오. 그 단어가 측량한다, 계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측량을 하고 계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내가 측량을 해요. 스스로가.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색깔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모양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게 자기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측량된 대로 나에게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받은 거다 이거죠. 그런데 측량을 잘못하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측량을 잘했으면 잘된 걸 가지고 있겠죠. 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리는 거, 무엇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말씀을 어떻게 헤아릴 것이냐, 요 문제예요. 복음으로 진리로 헤아린 자는 진리가 더 있겠죠. 네, 언약으로 받아 측량한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언약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언약을 더 받는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가 더 있다. 근데 반대로 행위 언약으로 받아 측량한 사람은 계속 무엇으로 쌓이겠어요? 행위 언약으로 가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측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교훈으로만 계속 그 사람에게 쌓이겠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으로 계속 측량을 하면 나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죠. 그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헤아려서 측량된 것으로 내가 무엇으로 받았느냐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헤아리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 어떻게 헤아리는가를 보면 안다고요. 내가 어떻게.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면 율법적으로 헤아릴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헤아리는 사람은 복음으로 헤아릴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헤아리는 나를 보면 안다 이거죠. 어떻게 헤아리고 있느냐? 율법으로 측량하면, 이 율법은 뭐냐면요, 육체의 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의 법. 육체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근데 은혜와 진리의 복음으로 측량하면 성령의 전이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전이. 무엇으로 측량하는가에 따라 더 받고,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대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망은 사망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갈래로 나눠져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건 뭐냐면 육체를 위하여 헤아린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말씀을 그렇게 측량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건 육신의 생각으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은 뭐냐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을 거두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거두는 거예요. 육체의 만족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 뜰 것을 위해서 오늘 철야 기도 해보세요. 해 뜨죠? 그러면 자기 자랑이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안다고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좋은 데 취직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한다고요. 기도 안 하고 잘 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네? 기도 안 했는데 척척 잘 되는 집안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쎄빠지게 기도했는데도 맨날 실패하고 부도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 거냐고요. 기도를 그런 데 사용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내 뜻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이 복음이에요. 진리의, 은혜의, 언약의 복음이라고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측량할 것이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자랑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받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오해해도 상당히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고. 해야 되는 줄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오늘 아침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운전대 잡으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고가 안 났어요. 그럼 내 기도의 효력입니까? 나는 아침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고만 잘 나더더만요. 뒤에서 받치고 내가 받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기도빨이 약해서. 아, 기도빨이 약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비는 것이 뭐예요?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기도하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요. 은사도 나타납니다. 은사도 나타나요. 보이는 은사 말이에요. 보이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표면이에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거 아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더 영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은 시시하게 보여요. 이 복음을 아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건데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야 등경 위에 등불을 놓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우습게 생각하다니,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위대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것은 복음으로 측량해서 있어진 것, 진리, 은혜와 진리, 그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더 받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뺏긴다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다섯째 날 되니까는 다 발각되는 거예요. 가짜였다라는 것이. 그거 뺏기는 겁니다. 근데 뺏겨야 되죠? 네, 뺏겨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더 받고 없는 것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 그동안에 있었다, 내가 알고 있었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가짜까지도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으로 안 살게 되어져요.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내 기준은 항상 등불 아래에 있는 거예요. 등불 아래에. 자, 그러면 19절로 가겠습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제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등불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여기는 여섯째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19, 20절은 여섯째 날이에요. 왜냐하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들짐승,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 이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가까이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는 거예요? 무리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리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 됐는데 이 가까이 못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가까이가 연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연합. 신팅카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팅카노. 가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연합, 합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이제 7일째 안식을 이제 가지려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전까지 온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동물에서 짐승에서 사람이 된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은 아직 아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무리로 인하여서 그랬다. 무리로 인해서. 그러면 무리로 인해서가 뭘까요? 무리가 뭘까요? 내 안에 무리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장벽이 나에게 있다 이거예요. 장벽이 있다. 마지막 장벽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장벽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예, 장벽이 있어요. 마지막 장벽이 뭘까?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요. 이생의 자랑. 근데 그 이생의 자랑인데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봐야죠.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고 그랬죠. 보려고. 그러니까 왜 보려고 왔는지는 몰라요. 그런 것은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왜 보러 왔는지, 왜 만나러 왔는지, 왜 찾아왔는지 원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에 있지 않죠.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 뿐이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왜 왔느냐? 보려고 왔다.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 예수님을 왜 못 보겠어요? 보지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보고자 하느냐? 온전한 연합.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영이에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육신이 죽고 내가 영이 되어야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육신과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내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차원의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으로 측량하는 상태, 그런 눈을 가진 자, 그런 눈으로 바뀌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밖에 서 있어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안에 계신데 밖에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영과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박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을 했고요. 욥기 9장 2절에서는 이제 이런 건 이제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욥기 9장 2절에서는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인생으로서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인생으로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인생으로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죠. 인생으로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의미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인생의 차원으로 살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는 다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인생의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인 상태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다고요.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그의 기준. 율법적이냐, 이 세상적이냐, 땅적이냐, 하늘적이냐, 복음적이냐, 진리적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사람이 하나님과 변론을 해요. 인생으로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전쟁이 이렇게 나요? 이런 거 있지요. 변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으로서. 그 인생으로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뭔지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변론 아닙니까? 변론. 그죠? 변론이에요. 그런데 변론하기를 좋아하는데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천마디를 하셔요. 근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 이거죠. 그런 주제에 무슨 인생의 주제에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말할 수 있니? 인생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고 장담을 하는 거냐? 가나안 땅에 광야도 아니에요. 광야도 안 들어왔으면서도 가나안 땅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다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다 인생으로 판단을 해요. 인생으로. 인생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말을 하고 그래요. 자기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냐? 아직 짐승인 거죠.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9장 4절에서는 욥기 9장 4절에서는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인생으로 생각하고 인생으로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어찌 형통할 자가 있겠느냐. 이것도 형통하니까 또 인생의 형통을 의미하네. 또 그렇게 생각하네. 인생의 형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형통하고 안 통한 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형통한다는 것은 영적인 형통 아니겠어요? 영생, 하나님의 진짜 복, 그 참 생명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형통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완악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슬려 사는 것이고 스스로 완악하게 된 상태이고 영생에 형통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이 의로운 인생이 가치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야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주셔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뭘 하러 왔다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말하려고 밖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말하는 거 같은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날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의 차원의 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으로 왔습니다. 육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차원을 말하려고 밖에 섰다 이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은 아닌데 바로 목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히스테미. 서 있다. 히스테미. 서기는 서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이니까. 생명은 생명입니다. 근데 아직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안 됐다. 밖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나에게 있어서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다. 그럼 온전한 연합이 도대체 무엇이냐? 랄레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분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유창하게 말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그것과는 관계도 없어요. 말을 못해도 좋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을,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라니까, 그것이. 그런데 말씀은 없는데 기적은 내가 체험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밖에 계신 거라고요. 그걸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봅니다. 12장 47절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네. 똑같은 말씀이죠. 밖에 서 있어요. 말하려고. 그런데 왜 못하냐면 무엇이 막고 있죠? 무리가 막고 있잖아요. 무리가. 네? 아까 누가복음에 봤잖아요. 무리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것이고 무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무리가 뭐겠어요? 비진리의 내 생각이죠. 욕심의 생각이죠. 욕심의 자랑이죠. 욕심의 자랑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내 양심의 기준이에요. 양심적으로 살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티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진리의 언어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으나 그것은 그냥 티끌에 불과했구나. 그것은 진리도 아니었구나. 그건 육체의 법에 근거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었네.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가 살았다고 하면서 그냥 살았네. 중국 영화 보면은 그거 있죠. 이렇게. 예? 강씨. 그러지. 잘 아시네. 강씨. 생명은 없는데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거. 생명은 없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중국 귀신이에요? 한국으로 말하면 귀신. 네. 우리나라는 이 머리 같은 귀신. 네. 미국은 드라큘라? 미국. 미국?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다 나였어요. 강씨도 나였고 드라큘라도 나였고 네. 그 몽달 귀신도 나였고 네.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살아있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하게 보이잖아요.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거슬리는 게 올 때는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당장 욕이 나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죠? 네, 날레오, 그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등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이 어디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 평상 아래에 놓은 것이에요. 그릇으로 덮어놓은 상태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요 구절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 31절, 거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3장 31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되어 있죠. 여기는 불렀다 되어 있어요. 불렀다. 처음에는 보러 왔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왔고 여기서는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다 칼레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죠. 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뭐예요? 부르려고 하는 것이고 찾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지막 6째 날에 와서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연합이라는 게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끈질기게 그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못하도록 무리들이 따르는데 그 무리가 뭐냐면 내 생각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볶아내는 거예요. 볶아.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밖에 서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서 있는 상태이시고 그리스도 차원의 말을 하려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상태예요. 부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상태. 예, 사람은 됐지만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한 1서 4장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고 형벌이 있는 상태예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두려움을 내쫓는 것인데 밖으로 내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해죠. 그러면 두려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건 뭐냐면 온전히 언약만을 믿게 되었다. 은혜와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 율법에서는 죽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 준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그죠? 네,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는 상태이고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툼과 대적이 내 안에 항상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평강이 없는 거라 이거죠. 평강이.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율법이 정말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할 거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요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마지막에서 요거까지 죽어야 된다 이거죠. 요걸 죽어야 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안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2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절. 21절, 21절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오늘 21절에서 이제 마감을 하잖아요. 일곱째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자,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대답한다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크리노마이.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그 자체가 결정이에요. 그 자체가 심판이고 분리예요. 분리. 분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대답하면 아닌 것과 긴 것이 딱 분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두고 건너올 수 있는 것과 못 건너오는 것을 딱 분리시켜 준다 이거죠. 요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대답을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딱 결정을 했어요. 심판을 딱 내렸다고요. 무엇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그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죠? 육신 마리아와 그 동생들, 형제들, 아돌포스 형제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큰 형이 또는 마리아에게는 자기 아들이죠.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은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야. 이런 말을 한 것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어머니, 형제, 자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자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는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난 쇼크 아닙니까? 이게 쇼크. 근데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안식에 이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딱 법을 정해 주신 거예요. 결정을 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노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그건 아니고요.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지어진다라는 의미고 창조된다는 의미예요.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베레시트가 나와요. 창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레시트. 이 단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으면 포이에오가 되는 거예요. 포이에오. 창조예요, 창조.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듣고 창조된 이 사람들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딱 결정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4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마태복음에서 12장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된 자들이 형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제자들을 가리켰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게 말이 맞아요? 육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제자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라고. 말이 안 맞죠? 어머니기도 하고 나의 동생들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다 결정한 겁니다. 주님이 결정 내리신 거예요.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되고 형제들인데 그럼 제자들이 뭐냐 이거예요. 제자들. 제자가 되려면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느냐 이거죠. 제자. 마데테스. 제자. 마데테스. 제자.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제자.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제자 되는 조건이 뭐예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제자죠. 네. 요게 진짜 이렇게 제자 된 자가 뭐냐면 주님의 어머니고 형제들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부모를 말할까요? 우리 육신적인 부모?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 버리게 되죠. 쓸모없어 보이면 갖다 버리죠. 받을 유산이 좀 있으면 잘 또 하죠. 유산 받을 생각에. 이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니고데모가 그랬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잖아요.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다는 가정하에서 두 번째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그 부모를 의미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말하겠느냐 이거지. 두 번째, 그 육신의 부모라면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도 육신의 부모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면 첫 번째 부모, 그게 뭐냐?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 그러니까 부는 뭐냐면 아버지는 파테르, 아버지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겉성전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말하면 이 표면적 말씀을 의미해요. 표면의 말씀. 문자 말씀을 의미해요. 우리가 처음에 이 문자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게 한 번 태어남이에요.
한 번 태어남. 그런데 이 한 번 태어나게 한 부모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문자적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그 부모를 미워하는 거다 이거죠. 모는 뭐냐면 어머니 마테르 어머니는 뭐냐면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는 항상 언약 측면을 말합니다. 사라와 하갈과 같은 차원이에요. 사라는 언약, 하늘에 있는 에루살렘 언약이고 하갈은 뭐예요? 땅의 에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겉 표면적인 말씀. 이것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이면적인 말씀을 알게 되면 미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의 언약,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첫 번째 부모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이 처자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형제와 자매, 이건 안목의 정욕, 자기 목숨,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푸시케, 자기 목숨, 혼적인 자기 목숨, 이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알고 보면 쉽죠? 네. 다 내 생각 버리라는 의미예요. 내 생각. 네 생각은 그냥 티끌이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법으로 살면 돼.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살면 돼. 이거죠.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울에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대구로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 자기 기준, 세상의 관점, 윤리, 도덕, 양심의 관점, 자기 의로움, 이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50절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보고 계시죠? 아닌가? 아, 누가복음을 봤구나. 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거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 형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매가 나와요. 자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제 알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포이에오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지어진 것. 처음에는 겉성전, 눈에 보이는 겉성전 차원으로 지어져요. 우리가 욕심의 생각으로 지어져요. 율법으로 지어져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성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성전을 다 파괴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 현실적인 문제로 와서는 나의 육적인 기준을 파괴했다 이거예요. 죽어주셨다 이겁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것을 적용시켜줘요.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해주시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똑같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는데 달린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이 다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지어진 자, 이것이 내 형제요, 아델포스, 내 자매요, 아델페. 아델포스가 이제 형제라는 의미인데
이걸 여성형으로 쓰면 아델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성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측면은 똑같지만 이게 남성형, 여성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형으로서도 남성으로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제고 여성으로서도 하나님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어머니라고 그러죠. 내 어머니.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네가 내 어머니야 이런 뜻이죠. 그럼 뭐냐?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느냐 이거지. 내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복음이죠. 진리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럼 내 안에서 잉태돼요. 그럼 내가 어머니가 됐잖아요. 그죠? 이래봬도 우리도 어머니예요. 어머니.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출산했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나라고 하는 처녀 마리아가 우리가 율법에서 죽으면 처녀라니까요. 처녀가 성령이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으로 잉태를 해요.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내가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낳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형제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형제도 되고 어머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 의미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래봬도 내가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세요. 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육체의 법, 율법의 법, 율법,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이 몽땅 죽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거죠. 참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일단 참된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뭐냐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그 관계가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이요, 티끌이요, 아버지 앞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주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잉태를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드디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되시는 그 등불이 등경이라고 하는 나의 겉사람 위에 우뚝 서서 겉사람은 항상 죽어있는 상태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만이 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